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첫 주일이니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세요.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세요.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예. 올해 첫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평소 잘 안 하던 것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서양 화가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시므온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의 찬양 외에도 많은 성경 관련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삼성과 들릴라, 바울에 대해서도 그랬고, 도마의 의식, 또 돌아온 당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다면요, 그 많은 성경 중에 그래도 다 인물들을 그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누가복음 2장, 그것도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남긴 작품이 2개입니다. 바로 이 작품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실래요? 어떤 작품이냐? 예, 이 작품입니다.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시므온의 찬양과 이 여선지자 안나, 뭔가 좀 렘브란트에게 이 누가복음 2장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시므온이라든지 안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이 작품 2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 이야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 오늘 주보나 방금 제목을 좀 보신 분들은 이상한 짓을 하네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저희 애들이 아침에
얼핏 제 이 설교 본문의 이 단어를 보고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 제목을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좀 적어봤습니다. 이 nunc dimittis라는 이 말, 이 뜻을 직역하면요, nunc 지금, dimittis 놓아주다 이런 말입니다. dimittis는 dismiss입니다. 왜? 해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약간 좀 적나라하게 의역을 하면요, 이제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라틴어 성경 구절입니다. nunc dimittis.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9절에 대한 라틴어 성경 시작이 이렇습니다.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일평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었던 그 시므온의 감격과 찬양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노인입니다. 늙은이가 아니라 아름답게 나이 먹은 사람이죠. 늙은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시므온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안나의 나이는 37절에 84세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치고는 엄청 오래 사셨죠, 그죠? 그때는요, 뭐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인데요, 84세를 살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시므온, 안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동갑이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나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시므온을 봐서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축복했다는 걸로 봐서는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기 하나 있다고 덜렁 가가지고 안고 애를 그렇게 갑자기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시므온 25절의 기록에 따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직 메시아를 통한 구원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요, 26절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메시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서 32절의 그의 말,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앉자마자 막 터뜨린 그 고백, 그게 더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정결 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생후 1개월 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의 첫마디, 주제여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게 nunc dimittis 하면 지금 놓아주시네요. servum domine. 주님, 이제 나를, 이 종을 놓아주시네요.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야 죽을 수 있군요. 이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나의 죄성, 그 나를 움켜잡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 억압, 속임수, 그로 말미암은 죽음, 그 죄의 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에서도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노임을 받으셔야죠. 혹시라도 떠나실 때 어이구야 아까워라, 이걸 두고 어찌 죽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곤란하잖아요. 그러는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믿지 않는 제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때. 그 집은 현금 보유랑 당시에 여러분 1983년 4년쯤에 은행에 현금이 얼마쯤 있으면은 그 사람
지점장이 직접 와서 매번 선물을 갖다 줄까요? 한 얼마쯤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현금 한 1억쯤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83년.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에 10억 이치가 돼 있었대요. 목욕탕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건축을 하고요. 목욕탕을 건축한 다음에 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으셔서 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른 곳에 또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또 옮깁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가장 맛없는 생선이 뭔지 아세요? 연어. 연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맛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훈제 연어는 진짜 대한민국 0.1%들이나 먹는 거였는데 그 훈제 연어를 찜통에다 넣고 매운탕을 끓인 거예요.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뭐 어머니랑 무슨 일 때문에 그 누나하고 막 돈 때문에 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소리 지른 줄 아세요? 죽을 때 황금으로 관 만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로 관에 꽉꽉 채워줄 테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다 가지고 갈 거다! 제가 아직도 그 싸우던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야 나를 놓아주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의 모든 것들,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노임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노임을 받고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84세 된 과부 할머니죠. 84세 된 과부 할머니. 이러면 안 되나? 여러분 36절에서 37절은요. 심하다 싶을 만큼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자랑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과부라는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7절에서 38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3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이 안내가 어떻게 했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안나.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언제요? 마침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언제쯤 만날까 들락날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죠. 저는요, 이 사진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제가 임신호회 때 뉴욕에 갔던 어느 교회인데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제일 앞자리, 여기 딱 앞자리입니다. 요 앞자리에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의 좌석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설교 노트도 있고 또 보니까 성경책, 낡은 성경책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 무릎 담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요? 알 수는 없죠.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찍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감동이 돼서 찍었습니다. 어쩌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성도님을, 그분이 집사님일지 권사님일지 장로님일지 알 수는 없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 하나로 증명이 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자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
마침 이때에 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렘브란트요, 그가 가장 닮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 총리가 된 요셉이나 다니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런 게 아니에요. 시므온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신기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므온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그린 그림, 택한 것을 보면 알죠. 그림 하나에 그가 평생 바라고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마지막이 참 쓸쓸했다고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아니 전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그렇게 돈과 유명세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승승장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찬란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그의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고, 결국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 한 빈민가에서 살다가 63세에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요, 끼니를 걸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 살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유화 물감을 사가지고,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시므온의 찬양, 그 아기 예수님을 아는 그 시므온을 그리다가 쓸쓸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하던 사람은요, 오고 가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두룩했습니다. 이래저래 알려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아요. 어쩌면 이 사진 속에 있는 그 어느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자리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낡은 성경책과 그 울퉁불퉁한 그 어떤 노트 같은 걸 보면서, 이 그냥 초라한 뭐 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분도 뭐 그렇게 부유한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 밑에 발판 보이세요? 이 발판은 이 자리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 허리 아픈 요 의자잖아요. 저 발판을 보니까 키는 조그마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 자리에만 딱 발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앉으시나? 허리도 안 좋으실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모를 그런 성도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짜 렘브란트처럼, 시므온처럼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순간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1년 365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앉은 자리마다 있잖아요. 다, 물론 또 넘이 앉는다고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들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시므온처럼 또는 렘브란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 세상 것들을 즐기기 위한 어리석은 선택을 꺼려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의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죄성과 습관, 어쩌면 몰래 즐기고 있는 것들까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찾게 되겠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 구석구석의 그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그대로 행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발버둥 치겠죠.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분별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겠죠.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까 안나도 어땠답니까? 성전에서 내 살았대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건물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머리이신 물리적 교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종교 지식이나 하찮은 의로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그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되겠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아니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건요, 교회 공동체도 되지만 가족 속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든 성경을 좀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요. 설명해주고요. 그 비싼 다니엘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빚을 내서라도 1년에 한 번은 가자. 가기 전에 요것들이 보러 간다. 요것들을 이름 붙어가지고 저희 애들이 저희 랭캐스터에 그걸 보러 간다 그러면 자꾸 물어봐요. 다니엘이 뭐 했느냐 어쨌느냐. 가기 전에 2시간 동안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쨌다 저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나오시. 그거야. 또 오면서도 계속 모세도 보러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나는 텔레비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여러분만큼 성경을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을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같이 앉혀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2절이라도 그렇게 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쫙 그려놓고 저는 맨날 여러분하고 사적으로 만나면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짜죠.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그 성도와 탁구 친 이야기만 계속했대요. 탁구요. 골프가 아니라서 그만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탁구 친 이야기만 했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많은지는 노 코멘트. 근데 좋은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할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쇼핑하기보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즐길까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십자가 은혜의 길을 걷는 삶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울컥거림, 그 영혼의 배부름, 그 심령의 감동과 감격에 늘 젖어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만 은혜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팔자를 못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가기는커녕 산 넘어 산이고
흔히 말해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먼 차에 바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은혜를 붙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1분 기뻐했는데 현실 때문에 1시간이 슬펐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1분 아니 1초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 1초, 1분이 영원한 것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원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했던 시간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했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뻐했던 1초 1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어두운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영롱한 가치. 이 거칠고 험하고 어두운 땅의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그 영롱하고 빛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짚어 봅니다. 정말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셨을까라는 걸 되짚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계산기를 좀 두드리다 오셨습니까? 쌓여있는 고지서. 그런데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십니까?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당연한 상황을 맞이해서 좀 속상하기도 하십니까? 말 그대로 뼈가 빠지게 일해도 돈은 손에 이렇게 물을 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던가요?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늘 하하호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자녀의 문제로 마음 졸이며 기도하시는 것도 압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아픈 몸과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가족 때문에 울고 또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 거칠고 어두운 땅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의 영롱한 가치 때문에 저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 그 힘들고 아픈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1초, 1분, 그 순간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첩을 쫙 열어보는 거죠. 1분 1초가 하나님 마음에 쌓여있던 거, 그 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자녀들과 또는 예전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인상 팍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럼 곤란한데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짓죠.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쓰러 계시고 참 그 가정이 참 부부가 다 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다가 뭘 틀어놓은 줄 아세요? 옛날 사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시켰대요. 기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과 찍었던 젊었을 때 이런 사진을 보면서 좋은 기억을 자꾸 되새기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때문에 1초 1분 기뻐했다, 그걸 다 기억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두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다시 좀 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미완성이었던 이 그림을 완성한 것은 렘브란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끼니도 때우지 못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우리 스승님, 그러면서 그 마무리 채색을 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평생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하면서 사셨을까? 우리 선생님 위대한 화가로 살았지만 결국 평생에 바랬던 것은, 그 평생의 삶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예수님이셨구나. 아, 그렇게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설마 요거 다 그래서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나도 그러고 싶다. 2025년 한 해 시므온처럼 전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만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기다림과 소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백대로 사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 함께 올려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손을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길이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인생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 미련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속 시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넘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걸을 때니 하나님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갔던 인생 참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게 해주시고 이 고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헛된 한숨 짓고 헛된 것 때문에 마음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낭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눅 디미티스 이제 놓아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이것이 가장 기쁩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5년 한 해에도 또 우리 남은 인생에도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이 세상 그 어떤 미련도 두지 않는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